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굴로 도망한 다윗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했던 이제 그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이제 경배곡이 있는데 그 제가 행복한 교회에 있으면서 그 경배곡을 한 적이 한 7년 동안 한 번밖에 없어요. 이곡 좀 왠지 행복한 교회 색깔과는 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약간 맹목적으로. 근데 오늘 가사를 다시 보니까 후렴 부분의 가사가 목사님 설교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더불어서 누리면 된다는 거. 근데 그 말씀이 오늘 굉장히 조금 좋았어요. 그래서 좀 경배곡으로 같이 하게 됐고 첫 곡에서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녀라고 이제 되게 이단될 뻔했어요. 저도 제가 PPT를 보면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일이 있네요. 오늘 사무엘상 말씀은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제 22장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바로 22장 오늘 본문이 2절이었잖아요. 1절 말씀이 어떠냐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도망하니까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근데 도망갔다, 그리고 숨었다라는 곳에 좀 초점을 맞춰줄 수 있는 오늘 22장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이 굉장히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지금 다윗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사울을 피해서 숨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냐면 도망가서 숨었던 이 다윗에게 빚진 자와 환난당한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를 딱 붙여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가운데 장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모형을 오늘 22장 2절에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인지 이것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해당하는 말씀이 시편에서는 시편 57편에 나타나요. 시편 57편이 이제 아둘람굴에서 이제 굴로 도망간 다윗에 관련된 말씀이 나타나는 건데, 이제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시편 57편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이제 이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시편 57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근데 와, 이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생각해봐야 돼요. 다윗은 분명히 도망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도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행복한 교회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정말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항상 뭐 도망가고 숨는 삶이 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항상 예배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이. 왜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축복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한 가운데 빠지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하고 고백하게 되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약한 자들이 나에게 딱 붙었을 때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말고는 없으시겠죠? 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조용히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딱 세우신 것을 따라가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사무엘상 22장에 나타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시편 57편 7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경배곡의 후렴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경배곡이 시편 57편의 모티브로 만들어진 곡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요새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누림이 실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해서 피했다라고 하는데 그 굴에서 오래 숨어있지 못해요. 오래 숨어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선지자 갓을 만나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유다 땅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다윗을 기다리는 사울이 그 땅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내가 여기로 피해 있으면 조금 더 살 확률이 높아지는데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저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첫 번째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라고 하지? 근데 다윗이 바로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갓이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에 전혀 토시달지 않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인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웠던 선지자가 가라 라고 하니까 그 말에 즉각 순종해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놀라운 부분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에 들어가면 사울이 다윗을 기다려요. 근데도 다윗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뭐가 전제가 뒷받침이 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임했던 믿음과 그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요, 다윗이 그 땅으로 들어가니까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사울이 있는 딱 유다 땅으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냥 말씀 보고 계신 분은 계속 보면서 들으셔도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바로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해요.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야겠죠. 근데 사울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제 설교를 통해서 사울의 특징적인 부분.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사울은. 그래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울이 사람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다윗이 나를 이렇게 영무하고 배반했는데 나를 돕는 사람이 이렇게 한 명도 없냐? 야,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임마.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딱 이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또 사람들한테 어필을 합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왕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 백성들도 뭘 알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라는 걸 이미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9절에 보니까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라면서 사울이 나 너무 힘들다라고 하니까 딱 사울 편에 붙어버립니다.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자, 오늘은 파란 펜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이 여기서는 굉장히 대칭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누가 붙었나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요나단이 붙었습니다. 근데 얘한테 누가 붙냐면요, 에돔 사람이 붙어요.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에돔 사람 도액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이간질하고요, 고자질하고요. 그래서 결국 아히멜렉이랑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정 85명을 죽게 만듭니다.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자, 사울이 어떤 통로가 열렸죠?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나의 통로가 열렸어요. 스스로. 근데 딱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묻냐면 그와 똑같은 사람이 묻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붙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내 옆에 나를 돕는 사람이 붙었구나로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사울이냐 다윗이냐를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사울이어도 옆에 붙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옆에 누군가 붙었다고 해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연합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합하는 게 더 빠르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동역자가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다윗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꼭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가 붙을 것이냐,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은 사람이 붙을 것이냐. 이거를 날마다 분별할 수 있는. 근데 분별하는 건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내게 집중된, 내 욕심으로 집중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만 알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의 권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어떤지,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것만 바라보시면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에돔 사람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었던 아히멜렉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 앞에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다 와요. 근데 아히멜렉은 되게 억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론해요. 16절. 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계속해서 기도한 거다. 내가 이번에만 갑자기 사울 왕을 거역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윗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뿐이고 그 외에 나는 아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히멜렉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근데 사울이 그와 그 가정을 죽이려고 하니까. 16절, 성경 피고 계신 분들은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질문. 아히멜렉이 누구의 자손일까요? 아히멜렉은요, 사무엘상 1장 2장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되게 소름 돋는 거예요. 자, 하나 넘겨보실래요?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게 사무엘상 22장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왜 16절을 보라고 했는지.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이르되 누가 왕인데요. 자, 그러면 사울은요, 사무엘상 2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사울이. 근데 자기 걸 연 거예요. 하나님의 거를 그냥 나를 그냥 돕는 수단으로만 놓고 그냥 정작 열어놓은 건 자기 거라는 거죠. 사울이 완전 그놈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다른 통로를 열었던 멍청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걸 사울이
알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예언보다 자기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인정해드리는 인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주일날 제가 어느 부분까지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보고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주일날 여기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알기만 하면 사울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울도 알았어요. 근데 사울은 알았음에도 자기가 앞서 나갔고 다윗과 요나단은 알았고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인격과 어떤 지혜가 있느냐 그걸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앞서 나감으로 다른 통로가 열리는 걸 스스로 선택했고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선택했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그 가문이 온전히 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 1장, 2장, 3장 말씀을 보면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그 가문이 어떤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눴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사무엘상 22장인 거예요. 정말 축복하고 권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심으로 그것을 실행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울이 되느냐 다윗이 되느냐 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사무엘상 2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히멜렉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죽고 딱 한 사람이 도망합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도망해요. 말씀을 보면. 근데 다윗에게 이르러 이제 그 아비아달이 자기와 자신의 가정이 당했던 그 일들을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비아달을 딱 품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마지막 23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리라. 다윗은 유다 땅에 있었으면서도 아비아달이 자신과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이 아비아달과 자신의 목숨을 찾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이 안전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축복드리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실행시킬 수 있는 인격으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끈이 그 생명의 지혜와 이 모든 분별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이 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그 가정의 실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2편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은요, 제가 지금 8절 9절만 써놨는데, 자, 아까 57편은 그 굴에 숨었던 다윗이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시편 52편은요, 이놈에게 하는 말이에요.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거. 여기서도 스스로예요. 악한 계획을 가졌을지언정 내가 그것을 스스로 열지 않고 스스로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역시 사울과 똑같이 스스로 그 통로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스스로 열어준 사람들이 짝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꼴로 연 사람끼리도 연합이 되고 스스로 연 사람들끼리도 연합이 됩니다. 5절에서 52편 5절에서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생존하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빼시리로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뿌리를 빼실 것이라고 시편 5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오늘 8절 9절에서 나타납니다. 요것만 딱 같이 읽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편 8절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성도 안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데요. 성도 안에서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과 같은 통로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함으로 주님을, 동일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정말 축복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다윗과 요나단에게 열렸던 이 하나님의 올바른 통로가 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합 안에서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 복이 실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